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자마다 새로운 결심 또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 책을 더 많이 읽어보려 한다. 신앙적인 계획도 세우곤 합니다. 몇몇 분들과 주중에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경건의 활동, 큐티를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좀 더 열심히 또 만나고 또 구역 모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로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모임에 시간을 갖기도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덜 연연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또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덜 신경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 대망 기도에는 제 마음의 소망 또 꿈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첫날 첫 모임 때도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의 마음을 또 1년 내내 지키시기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금요 저녁 때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다짐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집중하여 사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충분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함께 모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이 시간만큼은 일부러 마음을 내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과 결심과 생각이 뒤어 나오는 또 하나의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심 삼일입니다. 헬스장이 연초에는 보글보글 많이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면 썰렁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심 삼일의 마음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작심 삼일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3일째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3일 때 또 작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20번 정도만 작정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세웠구나.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내 마음속에 또 부족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나님 힘 주세요. 제 모습, 제 꼴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제가 권하고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읽기, 말씀 묵상입니다. 아침에 혹은 하루의 정한 때에 말씀을 읽고 그것의 뜻을 구하는 일명 큐티라고 하지요. 올해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 묵상을 또 교육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통합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와 또 학원에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부모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코 쉬울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시일 내에 올 1년에 모든 것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해가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 올해는 교회 학교에 이어서 우리 제2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함에 풍성히 거하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강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김세연 목사님이 그 레위기를 내 위기다, 내 위기의 책이다, 그런 실감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제사에 관한 책,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책. 레위기 다음이 또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죠. 오늘 저는 민수기에 대한 개략적인 관점을 또한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려운 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나누는 이유는 지금의 새벽 예배 본문 그리고 말씀 묵상의 본문이 민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책이 변경될 때 그리고 그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의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말씀 묵상의 배경을 함께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에 굳이 새해가 됐으니까 창세기, 다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너무 힘들다, 포기하자,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은 분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읽지 않은 책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야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시편, 욥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너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밤에 잠을 깨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숫자의 책입니다. Numbers라고 하죠. 한자로는 백성민, 그리고 숫자, 수, 기록기,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왜 기록했는가? 민수기의 출발점은 애굽의 탈출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기 출발이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이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치하 속에서 모욕감을 경험했던 치욕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그 머물면서 준비한 그 여정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가다듬으면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실패의 책, 징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꿋꿋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배신에 가득한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하여서 그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여정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굳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의 상징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겨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마음까지도 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백성들을 사랑한 그 가장 큰 근거와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획득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가 자식을 키우는, 새끼를 양육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높은 산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는 새끼를 양육하는 그러한 철저한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을, 새끼를 저 어려움 속에서 떠밀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미 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 새끼가 앞으로 만날 이 정글이, 이 밀림이 너무나 힘들 것을 이미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방법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저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그 광야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거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려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탐하고 또한 조심하고, 그래서 그것에 판가름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고 40일 동안을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나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했던 것이죠. 12명 모두 공히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음속에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기 1세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거쳐온 1세대 중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40년간을 보냈던 그 길은 120km였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쩌면 짧은 그 길을 돌고 돌아서 힘겹게 가진 고생을 다하며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의 숫자를 기록한 그러한 장이 있는데 그것은 1장과 26장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인구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그 70명이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번식력이 엄청난 것이었죠. 70명의 사람이 60만 3,550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의 기록의 상징이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2차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4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 그 애굽에서의 출발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했던 그 자녀 세대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1세대에 비해서 1820명이 마이너스 된 것이죠. 자,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70명에서 60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60만이 또 된 것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다. 적어도 이 60만이라면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들의 숫자입니다. 여성과 그 자녀들을 함께 기록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자, 200만 명이 40년 동안 지났으면 500만 명, 적어도 1000만 명의 숫자가 될 텐데 비슷하게 60만 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광야에 그 여종들이 어떠했겠는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쳤을 것이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경험할 것이었고 뱀이 득실거리고 맹수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 메마른 땅,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보냈는데 60만이 살아남았다니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손을 들겠습니까? 징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징계였습니다. 조금 전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정탐하여 그 땅의 보고를 저 네피림 자손 거인들이 있는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 2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큰 주제는 실패의 책, 징계의 책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에 민수기를 관통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물이 없다고 또 힘들다고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그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온전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회하는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의 시기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이전에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지금
그 험한 길을 가기 이전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랏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길 가운데에 조금의 험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솟구쳐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배신과 배반의 모습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죽임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이 백성들은 물림으로 죽은 수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의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기도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불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놋뱀을 보는 것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그곳의 영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뱀을 보는 것이 단순하게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바람은 놋뱀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뱀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뱀을 낚아쳐 가든지, 아니면 옛날에 뱀장수 같은 분들이 와서 그 뱀을 없애버리든지, 그러한 방법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바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제발 제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물러가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종종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내가 가진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에,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 속에 머물고 그 문제 속에 힘겹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을 좀 제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방향면에서 어떨 때는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문제와 고통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헤매이기보다는 저 높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분명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머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곤 합니다. 죽음을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십자가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골고다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임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를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짓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기대하거나 어쩌면 옛날 우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모든 것을 사하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그리고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 광야의 여정입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10여 년을 보내고 또 인천으로 왔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10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광야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제일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객관적인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주관적인 내 어려움이 제일 힘든 법이지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의 지금의 또 다른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저는 감사하면서 이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지난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곤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한 해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길이 올 한 해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떨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 훈련과 징계의 과정 속에 은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힘찬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